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함 것이심이라. 놀려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건너뛰었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풍채도 없고 멸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질고를 당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고를 당하신 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네,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저희가 그 53장의 부분을 읽었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읽었던 54장이 이사야서 53장과 바로 그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54장은 저희가 읽었던 54장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죠. 그러시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출산하지 못한 여인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이 없어요. 그 여자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자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잘 될 거다. 더
더 장막터가 넓어지고 그리고 자손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열방을 차지할 거다. 너의 자손이 앞으로 나올 자손이 열방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식 하나 못 낳은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식이 많아서 지금 자랑하는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는 그녀의 자손들이 열방을 차지할 거다. 열방의 왕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다른 이미지로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거는 과부된 여인, 과부된 젊은 여인입니다. 여기서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아니라 이혼을 당해서 과부됐다. 즉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혼을 당함으로써 남편에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젊었을 때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바로 너의 남편이 바로 너를 지으신 이 만군의 여호와고 너의 구속자다. 그가 너를 구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버림받은 그러한 여인을 다시 긍휼히 여겨서 다시 모을 것이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비로 그녀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마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그 젊은 여인처럼 여기 나오는 그 사람처럼 왜냐하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이 버린 거죠. 보통 그 당시 그런 죄는 이 간음이나 그런 게 많았죠.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이유였죠. 그리고 저희가 선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으로 많이 비교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서 그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여기서 또한 모으겠다라는 말도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상에 흩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다시 모으는 그러한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졌으나 자비로 그들을 대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구속, 즉 속박에서 구해내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마귀와 우리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또한 구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은 구속하시겠다, 구속자다. 그 말은 바벨론에서 그 속박에서 구속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이혼당한 이스라엘, 즉 죄를 져서 보통 음란한 죄를 져서 이혼당한 이스라엘을 그 여인을 그냥 놔두면은 죽는 겁니다. 이 중동에서는 그렇게 혼자 된 여인을 죄 때문에 놔두면은 그냥 완전히 거리에 내앉는 거죠. 그러한 여인을 다시 불러들이겠다, 다시 모으겠다. 그래서 그녀에게 긍휼히 여기고 수치스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렸고 그리고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그들을 바벨론의 유수에서 구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죄 졌던 그들, 우상을 쫓았던 그들, 음란죄로서 하나님의 벌받았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록 이게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거를 뛰어넘던지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9절과 10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휘하 장군들에게 그 나라가 점령당합니다. 오랫동안 점령당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마카베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베 왕조가 들어와요. 한동안 들어와서 온전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 마카베 왕조가 대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로마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 70년 지난 후에 유대는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70년에서 73년 사이에 유대 나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포함해서 그때 다 불태워버립니다. 돌 하나 남겨놓지 않아요. 3년 동안 반란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심판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이었죠. 그 후 약 20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계속 방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를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셨잖아요. 이와 똑같이 더 이상 내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바벨론 유수 같은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내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노하셨고 또 책망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더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민족들 완전히 흩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아의 홍수처럼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책망함, 그러한 노함을 가져오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지금은 교회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지키겠다.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 시련을 겪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당시 그 유럽과 중근동 쪽에 보면 로마 쪽도 번성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한 데가 바로
비잔티움, 지금의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였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금의 모로코 있는데, 리비아 있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발현하고 나서 터키와 북아프리카가 전부 다 이슬람에 떨어집니다. 함락됩니다. 남은 것은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아직 미개한 야만인인 유럽은 사실 그때는 별로 쳐주지도 않았죠. 즉 거의 모든 교회가 로마 쪽 교회 빼놓고 해서는 전부 다 이슬람 수중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개종을 강요당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아마 이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쇼크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 교권주의를 앞세우고 타락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든 이게 심지어 교회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와 같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교회였죠.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정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주신 결코 그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들렸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대항하면서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불타 죽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뭘 약속했냐? 자기들을 절대로 다시는 책망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계약 상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계약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바로 율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이 계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고 강제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빳빳하게 들고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해한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벌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소위 믿음을 가졌다 할수록 더욱더 그들이 완고하고 고개가 빳빳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건드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그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계약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 예를 들어 홀로 된 여인의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그 여인의 자식이 온 세상 열방을 얻는다는 것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에게 잠시 버림을 받고 아마 어떠한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버렸어요. 그랬는데 큰 긍휼로 다시 모으고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그를 구속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4장 1절과 바로 연결되는 53장
10절과 11절, 12절이 뭐에 대해서 나오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상함을 받게 했어요. 질고를 당하게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고 그가 씨를 본다. 그가 자손을 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산하지 못했는데 근데 자식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열방을 얻는다. 여러분 이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버리신다. 왜 버리냐? 죄 때문에 버리겠죠. 맞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하죠. 시편 22장 전체를 그 한 구절을 갖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헐떡이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시편 22편 전체를 다 인용하시는 겁니다. 즉 시편 22편은 그렇게 고난받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이사야서 53장 그 모습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이 그 자식들이 온 열방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외 교회를 이 여인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자식이, 그 자식들이 온 열방을 얻게 된다. 맞죠? 열방을 얻었죠. 모든 열방,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코리안들도 지금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셨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모으시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셨어요. 부활로서 일으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그 영원한 지위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 네게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교회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무슨 교회 세력, 교세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듯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게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의 첫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영원하고 그의 자손이 무궁하고 그리고 다시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을지라도 다시는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영원히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저희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계약했다고 이거를 지켜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강요하듯이 강제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한 약속을 저희는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거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겉에 보이는 이 외형의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교회 이를 심판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크신 심판을 가져오시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산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지켜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심판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사단 마귀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약속에 의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영원한 약속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 이러한 뜻밖의 은혜, 뜻밖의 선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성격과 성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